하루 한 절,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아들들은 모두 여호와의 제자가 되고 크나큰 평화를 누리리라. 주께서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실 것이고 너의 아이들은 큰 평강을 누릴 것이다. All your sons will be taught by the Lord, and great will be your children's peace. 모든 너의 아들들은 will be taught, 가르쳐지게 될 것이다. 수동태죠.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great will be, 크게 될 것이다. Your children's peace, 너의 자녀들의 평화는 크게 될 것이다. NASB를 보죠. And all your sons will be taught of the Lord. 똑같죠. 그리고 and the well-being of your sons will be great. 너의 아들들의 well-being, 행복은 will be great, 크게 될 것이다. 본절 13절 그리고 뒤에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 보시면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는데 처음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본래 하신 것처럼 하시겠다. 그래서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성읍으로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자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편에서 보이게 되면 매우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시는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신약에서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가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신약에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위임을 받았으니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쳤고 지키겠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고 교회의 사역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내 자녀에게,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자녀가 아니라 children으로 나와 있는데요, sons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원문에는. 역시 이 자녀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사이에 이제 접속사 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결과로 이 뒤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결과로 이 뒤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기쁘게 순종하게 될 때 큰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48장 18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여서도 네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네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한 거죠. 그들이 순종을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 속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쳤을 것입니다. 자, 여기만 이제 평안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샬롬은 이 표현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분쟁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격적인 모든 측면,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평안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크나큰이라는 형용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건데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풍족한 평화, 완전한 삶을 누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누릴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평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평화, 이 큰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게 된 자들이 받을 축복이 바로 그레이트한 피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면은 사실 세상에서 시련을 당해요.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